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번성과 악인의 멸망이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의인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하고 당장 큰일 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당장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영으로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방법이 좀 달라요. 당장 그렇게 겁을 주고 해서 정말로 무섭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오시지 않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 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은 내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복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와 권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 많은 종말을 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목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굉장히 예화도 많이 쓰고 그리고 저는 일부러 봐요. 일부러 어디 교회든지 어떤 분이든지 일부러 이렇게 봅니다. 저거는 좋지 않은 건데 행동인데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복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잘 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나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반드시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이라는 대조적인 운명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악인도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악 그리고 나쁜 거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싸우고 아니면 나쁜 짓을 하고 또 나쁘게 해놓고 있으면서도 그걸 나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금 잠재워 놓을 수는 있어요. 얼마간에 잠재워 놓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별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려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소리긴 해요. 우리가 아직 내 육신이 강하고 해서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아직 분명히 못 듣습니다.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면 나는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분명한 말씀은 있어요. 그죠? 분명한 말씀은 있어요. 좀 헷갈리는 거는 헷갈려서 그렇지 분명한 말씀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명한 말씀, 십계명 말씀부터 거기에서부터 다 파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외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나가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마라. 거기에서 다 파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더 이렇게 심화 해석을 해준 게 뭐냐 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함에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잡지 못하면 점점 그걸 버려두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야,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 요즘은 뭐 방송이나 이런 게 영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별 사람이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동네 어디 아저씨 한 분이 그 깡패 같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돌을 들고 막 그 차에다가 앞유리를 다 깨고 봤어요? 예, 그건 곧 보게 될 겁니다.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그래고 뭐 그래 그 봤더니 이제 낮에도 막 이렇게 뭐 그거 저 공사 그걸 가지고 확 던지고 그게 CCTV에 요즘은 CCTV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게 다 뭐 어디 가면 동선 탁탁탁 그래서 죄 짓고 못 살아요. 죄 지으면 그게 굉장히 겁나는 게 되는 것이고 죄 안 지으면 뭐 별 있으나 없으나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100만 원 하든지 1000만 원 하든지 담배가 뭐 소용이 있어 그게. 안 그래요? 그 피우는 사람한테 문제지 그게. 그 뭐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 그래서 어쨌든 별 사람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재물에 근심이 딸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집에 막 그렇게 집 살려고 집 지으려고 또 그렇게 내가 아파트 한 채, 두 채 막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마음이 좀 든든한데 그것도 쓰지도 못하잖아, 그죠? 지금 뭐 해놔도 쓰지도 못해요. 그거 쓰지도 못하고 평생 손 벌벌 떨다가 이렇게 손 벌벌 떨다가 요양원 가서 벌벌 떨다 가는 거예요. 야, 나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더라니까요. 이게 내가 그걸 그만큼 모아놓고 그만큼 했으면 마지막에 내가 다 누리고 다 막 진짜 그 집에서 똥 싸고 가야지 내가.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벌었던 의미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자식들이나 밑에서 다 쓰는 거고 결국은 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쓰고 할 것이고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붙들려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코로나 같은 지금처럼 이런 일만 벌어지면 아예 자식들은 보지도 못하는 야, 이 뭐지?
나는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생각 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앞에서 미움을 감추고 뒤에서 험담을 퍼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않고 지혜의 필대로 말을 걸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사실은 일단 말만 많이 줄여도 하고 싶은 말 다 퍼뜨리지 않고 그저 입속에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잖아요.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까지 그 말로 표현 안 되고 입을 꾹 참으면 아유 그래 내가 속은 상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내가 참는다. 말씀 때문에 참는다. 말씀 때문에 내가 그만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거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20절, 21절을 보면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건네고 또 그의 말은 때로 듣는 이에게 순은보다 더 값지게 된다. 반면 미련한 자는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말하는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말을 하고 또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 하나님이 다 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제가 이제 뭐 요즘 이제 어제도 이 남동 기독교에서 이렇게 좀 6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또 김진웅 목사 인천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그 다음으로 찍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총무비 석하게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다들 또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니까 잘 말을 잘 안 들어요.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김진웅 목사님을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그냥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뭔가 하면 저번에 이제 신기총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신기총교회에서 이 개척교회 하는 오종석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신기총교회 목사님이 5년 일찍 은퇴를 하는 거예요. 몸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둘이가 합병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오종석 목사님은 그 신기총교회에 있던 분이라 괜찮은 분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분이 와서 후임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3년을 동사 목사로 이렇게 좀 적을 하고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위임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기로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술수를 쓰거나 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지금 원로 목사님하고 이 두 분을 조율해 가지고 곧바로 위임하면서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일이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마음 쑥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버리면 서로 간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 노회적으로도 큰 교회 하나가 그렇게 분쟁이 생기면 교회가 보기 좋지 않다. 그러니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해주더라 이 말이야. 야, 난 그걸 보면서 아니 본인한테 아무 덕도 안 되고 덕도 안 되잖아요. 본인한테 뭐 덕 될 것도 없고 물론 조금은 더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런 것에서 덕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고 또 뭐 보통 사람의 마음은 다른 교회가 안 되고 분란 일어나고 남의 불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번에 나도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 배운 게 그 뭐 요번에 또 남촌교회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 남촌교회 목사님은 뭐 고마워도 뭐 고마워는 하지만 크게 고마워는 하지 않는 뭐 이제 잘 모르는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이분이 지금 아직 그 위임이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하고 갈등이 좀 있으면 그건 아예 원로니까 우리는 뭐 은퇴를 했는 상태라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요. 원로로 딱 버티고 있고 아직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는데 그 장로님들을 다 그 원로 목사님이 세운 장로님들이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그 하나를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내가 아무 도움 받지 않고 진짜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이미 정치부에서 다 올라온 걸 정치부에서 올라오면 그건 대외석상에 내놔야 된다. 그러면 대외석상에서 한번 싸우고 끝나야 돼. 싸우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우리는 상관이 없지요. 노예 뭐 임원들이야 뭐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 상관은 없지. 그러나 그 보기가 내가 좋지 않고 또 이분이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 또 이분을 또 그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또 내 후임으로 또 뭐라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돼야 이제 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의의 마음으로 진짜 그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치부 부장했던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정치부에서 올린 걸 네가 왜 그쪽에서 기각을 시키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를 삼고 그러려고 하면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서로 또 잘 아는 관계니까 그냥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참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해줬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복이 많은 것도 많고 맞고 그 목사님이 아마도 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해 주시고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제 마음을 좋게 해서 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는 게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라, 선한 능력으로 하면서 그런 찬송도 부르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억울하고 어떨 때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선의로 주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내가 실망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꼭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선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며,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 오는 것도, 와서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예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양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23절과 25절, 27절, 30절을 보면 악인은 행복해질 줄 알고 악한 일을 저지르지만은 죄값을 치르게 될까 봐 늘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두려워하던 일이 닥치고 악인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소망이 성취된 날 반드시 맞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싸움을 해가지고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사람의 마음,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가 폭력을 가하고 나쁜 일을 하면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게 그것까지 싹 없으면 그건 사이코패스고, 사이코패스는 그건 인간도 아니니까 그거는 진짜 굉장히 문제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세상의 마음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그 농땡이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진짜 가가지고 진짜 지금 갚아줄 수 있으면 이렇게 갚아주고, 소주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막 훔쳐 먹었어요. 왜 그래? 나 지금 근데 그게 막 그때는 그냥 재미있고 그냥 괜찮았다니까. 아니, 그 슈퍼 이렇게 그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 진짜. 그런데 이게 양심이 이렇게 조금씩 마비돼 가지고 그냥 그 깡패짓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 양심으로 돌아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이건 하나님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해요. 지금 굉장히 우리 교인들 착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이렇게 했다가도 신경질 좀 부렸다가도 내가 괜히 그랬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양심 때문에 그래. 하나님 양심에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많이 민감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더라도 오늘 성경도 잘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막 어떨 땐 남편에게 소리도 지르고 아니면 아내에게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또 아니면 자식에게 막 이런 어떤 일들, 주변의 이웃에게 이런 것들 막
다투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보리라 하고 얼마나 세상에 화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나는 진짜 화난 일밖에 없더라고. 진짜 그 옛날에는 진짜 여기 교회 들어오는데도 요즘은 뭐 이제 그게 다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지 별로 화가 안 나요. 근데 옛날에는 하고 요 오는데 차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이 차를 못 몰고 오겠다 이래 싶으면 그 앞에가 망치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두드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지금 같은 경우 훈련이 되고 아유 주여 그냥 그러고 맙니다만은 어? 그,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십자가를 잘 지고 그러면서 한참 죄를 안 짓고 우리가요 죄를 한참 안 짓고 이렇게 살면 참 신기한 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게 툭 닥치면 죄를 짓고 있다가 보면 아우 내 죄 짓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그 다음 이렇게 막 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고 뭐 잘 살아봐야 그게 그거지만 그렇게 죄를 안 지고 살면 오늘 굉장히 당당해져요. 그 담대해지고 뭐 이거 하나님이 또 좋은 거 주실 것이다. 내가 뭐 털커덕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죄 짓고 살면 털커덕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마음속에 굉장히 담대함이 생기고 그냥 좋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용기가 생기고 그렇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32절을 보면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지혜를 따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시종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쏟아낸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주님께 묵상이 되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진지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나는 것이나 또 다 못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잘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중심을 주님께 잘 드리고 잘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잘 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말씀대로 잘 따라가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